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나는 천국 가기 싫고 지옥 가고 싶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기를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과 천국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원 품꾼의 이 말씀의 핵심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꾼들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에게 말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스라엘은 9월달쯤에 포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 수확에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났습니다. 이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오전 6시 정도, 이 정도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는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그들에게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요. 3시간 지나고 나서 오전 9시에도 또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하게 그들에게 품삯을 주리라 얘기합니다. 이 상당하다는 말은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지불하겠다, 정당한 그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용은 낮 12시도 오후 3시도 계속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당시 해질 시간이 오후 6시라고 본다면 해지고 나서는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을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청지에게 품삯을 지급하라고 말할 때에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게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전 6시에 고용되어서 온종일 12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약속된 품삯입니다. 그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는데 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깜짝 놀라고 또 기뻤을 것입니다. 이 횡재지요. 1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몫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온종일 일한 사람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1시간 일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적어도 여러 데나리온 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3시간 일한 사람도 6시간, 9시간, 또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온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지? 그래서 불만을 표하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런 불만을 터뜨리지만 사실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은 주인하고 어떻게 서로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품삯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것 아닙니까? 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표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12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 받은 사람과 똑같이 받느냐, 이 비교의식 때문에 주인에게 불만을 표했던 것이죠.
이제 저들의 불만을 들은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지요. 이 선한 일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은 본래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 약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몫을 받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천국, 즉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에 그 등장하는 인물과 그 내용에는 각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교회, 더 나아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또 고용된 이 품꾼들은 바로 교회 신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포도 수확을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상급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처럼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한 것이 그의 뜻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오전 6시 일찍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3시간 지나서 오전 9시에 또 3시간 지나서 낮 12시에 또 3시간 지나서 오후 3시에 더 나아가 2시간이 더 지난 이제 해가 지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그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어린 아이부터 일찍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80이 넘은 나이 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자기가 마음에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 사람은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원치 않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그거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교회에 올 마음이 생기고 신앙생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요, 형이 예수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한다. 형 에서는 미워한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표하고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그릇을 굽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이지만 하나는 존귀한 용도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천이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마음들을 행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악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잘나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겠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지요. 감사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윤리 도덕 관점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인간의 실존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성공하고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 받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후 5시까지 자기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를 서성이며 그리고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셈법으로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누구를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당시 하루 벌어서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면 다음 날은 굶어야 되는데 이런 처지 가운데 이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가서 고용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받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우리 교우 여러분, 일생 그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감사의 감격이 일생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고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도 참 연약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그리던 천국 우리로 입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정중하게 초청장 드리면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한 번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미안해서도 한번 가야 되겠다, 어쨌든 마음이 열려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의 마음도 응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여러분을 섬긴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받을 자격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위한 구원자,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겉모양으로 시인만 해서 안 됩니다. 예, 속으로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것,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판단받고, 그리고 그에 맞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것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봤는데 아이고 나는 안 믿어져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면, 공부 잘한다고 믿어지면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된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에 있어 믿은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던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드셔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평생 믿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해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저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양옆에도 그 흉악한 강도 2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강도는 일생 못된 짓 한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네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일생 못된 짓 하고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피해 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합당한 죄값으로 십자가형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그 못된 짓 한 강도가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해가 안 되지요. 바로 온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게 불만을 터뜨린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일생 자고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 이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그래 살아도, 또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